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암으로 투병 중이시던 임신순 집사님의 따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집사님을 뵈러 갔었는데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떤 말이 적절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심경을 저로서는 공감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따님이 숨을 거두시지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나누고는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슬픔 중에도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는 집사님을 뵙고는 안타깝고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집사님과 남아있는 자녀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시면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큰 사랑이라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기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절대로 죽으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굳이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고는 6절에서 8절까지는 낮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높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결국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그죠?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삼위일체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대신에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겁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신 것이지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종의 형태를 취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낮아진다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선시대로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이 자신의 주인인 양반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낮아져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원래 종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종인데 주인에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는 맞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낮아진 줄 아냐고 자랑한다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높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는 낮은 존재입니다. 원래 사단의 종이었고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 낮아지겠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겸손하고 우리가 그 누구보다 착하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더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더 낮아지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억지로 낮아져야지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연기를 한다고 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누가 계신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것을 발견하였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고 그 밭을 사는 거죠. 주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거물을 던져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보다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삶이 더 좋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더 좋기에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너무 좋기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우리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낮아지는 것이 편해요. 진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놀아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아주시는 것을 정말 깨달아 알려면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 사단은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지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우리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이 보이고 결국에 주님이 저를 높이시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부분이 죽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죽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대단한 것 같고 겸손한 것조차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내가 죽고 나는 오직 주님을 품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설명해야 되기에 지난주를 거슬러 다시 빌립보서 강해를 하는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전제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이죠. 뭐냐 하면 재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감람유 등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 제사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제사에 비유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자신의 삶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게 될지라도 자신의 삶이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 부어질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부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만 취하면요 아니면 내 감정에만 취하면요 그걸 은혜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감정이 초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요.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비웠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비운다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어떻게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죠. 그리스도를 품으면 우리가 어떤 가치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떻고 제 가치가 어떤지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이 교만하거나 쓸데없이 낙심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보십시오. 정말 무가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먼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바닥에 뿌려져 있으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삶이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높이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높아진 이름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낮추시는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리셨습니다. 높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을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높이는 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높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75편 보시면 물론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만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나를 좀 알아주고 또 아니니 저쪽에 가보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 어려운 순간에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심지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지금 없어도 죽으면 다 끝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토록 없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영원히 달라진다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